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이 땅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안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하루의 아침을 문을 두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기도하려고 하는 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근본적인 질서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악한 영들의 몸부림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이 만든 세상 안에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을 향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얼마나 야망과 욕망으로 가득 찼는지 하나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질서 안에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말씀 붙잡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진리를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지 말게 하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6절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를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앞에서 당신께서 어떻게 죽으셔야 되어지는지 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들에게는 현재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요. 그죠? 알아듣고 어떤 말씀인지 잘 아는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나 선포하신 것이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이 대화가 기록되어진 것을 이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전혀 깨달지 못하죠. 전혀 알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이 메시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들려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온 증거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알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성령의 영이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생각이 되져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받은 메시지도 있고 그거를 그냥 속에서 생각하고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드러내죠. 그럼 사실은 말씀이 이것은 당신 나를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27절 내용 쭉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지는데 완전한 또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이게 본능이잖아요. 누가 그 고통의 자리를 일부러 찾아가겠어요. 살다가 갑자기 찾아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되어지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일부러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일부러 붙잡혀야 되고 일부러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 길을 걸어가겠어요. 그냥 살아가다가 나한테 왔으면 어쩔 수 없이 죽을 이 병이 왔으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고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능하면 피해달라고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또 예수님이 하나 기도하냐면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라고 하는 또 그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갈등의 고민인 거죠. 그 길을 가기엔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또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어쩌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를 어떤 존재를 만들었는지, 내가 죽으면 정확하게 어디로 간다란지 하는 그 정확한 진리 앞에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 그 모든 고민, 나의 생각,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서라도 그 길로 가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선교사님으로 가는 분들이나 또는 목회자로 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뭔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가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몇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 강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확하기에 그 길을 안 가면 안 되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꺾고 포기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소명이고 사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점점 시대가 살아가기가 넉넉해져 가고 여유가 생겨져 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역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전만 하더라도 사역자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뭐 한국이나 호주나. 근데 이제는 호주만이 아니라 한국 안에도 사역자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아마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구원으로 어떤 은총을 받았는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이제는 내 의도와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죠. 어떤 음성이 있습니까? 너는 이미 영광스럽고 너는 또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오신,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순간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다 영광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그랬었고, 아픈 사람들 치료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나셨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영광을 드러나시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 하나님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을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나갔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수준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남은 삶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두 가지 일이 나타난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모든 마귀들이 쫓겨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데, 과연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악한 사단이 없나요? 여전히 악한 사단이 존재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스커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의 날과 승리의 날.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미 악한 사단은 패배자가 되어졌다. 이미 모든 악한 자들은, 악한 영을 포함한 모든 악한 사람들은 뭐냐면 패배자, 즉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운명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승리의 날이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운명의 날과 승리의 날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러면서 그분 덧붙여 얘기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그 중간에서 운명의 날과 승리의 날 사이에 살고 있다면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과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 과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과제, 똑같은 과제다. 즉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것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네, 구원시키는 것. 구원시킨다는 말 좀 의미하냐?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드러내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몇 가지,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인생이, 남은 인생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주님의 과제처럼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먼저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보존할 거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되게 단단한 음식입니다.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을 먹는 음식이 있고 단단한 음식이 있다면 이 말씀은 아주 단단한 거예요. 누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지. 돈을 버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이건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메시지가.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러면 그 길이 확실하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엄친아가 나옵니다. 요즘에 엄친아가 반대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치나, 아빠의 친구. 항상 좋은 거는 엄마 거고 안 좋은 건 아빠 겁니다. 하여튼간 돈도 많고 지혜도 많고 모든 걸 착한 모범생, 부자 청년. 결국에는 그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게 너무나 많았거든.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했던 게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었을 때에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야망과 욕심과 이기심이 너무 많거든요. 때로는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야망도 욕망도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기 부인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보존한다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실 걸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26절에 보면 섬김을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겨야 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왔습니다.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들에겐 살아가야 할 삶 속 안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못 견디면 그것은 독선이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게 되어지면 인격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거의 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한테 맞는 사람들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섬김이라는 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섬김을 길을 걸어가야 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는 섬김. 나는 죽고 예수로 삶으로 누군가가 세워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여기 안에 섬김의 도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26절에 보면 그렇게 섬기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귀히 여긴다는 말이 다른 사본을 보니까 상을 준다라고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이 뭘까를 또 찾아보니까 만족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족감. 내가 누구를 섬기고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할 때에 오는 만족감이라는 것이 되게 크대요. 우린 살아갈 때에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스스로 뭔가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섬기는 사람에게 그 부분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뭔가 허전하지 공허하지 인생 살아가는 건데 왜 이렇게 삶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아마 그런 마음 살펴보면 내 삶 속에 섬김이라는 삶이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남은 인생을 한 성금의 도를 걸어가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빛이라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빛이 있는 동안에 너가 붙잡으라. 붙잡지 아니하면 어둠 가운데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잠시 있다 가버리면 너는 어둠 속에 산다.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면 성령님도 빛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라면 성령님도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에 적절한 선택, 빛이 있고 어둠도 있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선택과 결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하고 또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5장에 보면 장성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고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그것을 주님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지를 하고 계시는 구원의 그 과제, 구원의 그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내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고 섬김의 도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믿음의 선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날까지 우리가 잘 믿음 가운데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